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이 몇 주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1년이 52주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52주 동안에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절대 결코 헛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창립 예배드리고 201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리고 공간도 매우 적지만,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모든 자에 그리고 교회에 축복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수고문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이 모든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98개, 지금 99개의 교회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너진 재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소리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2050년부터 2070년에는 가장 큰 종교가 바로 모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즉 기독교라는 이 범주 안에는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면서 이 모슬림이 점점 자리를 크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슬림의 전략 중에,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을 파는 돈으로 종교 사업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석유를, 매장된 석유를 뽑아다가 그것을 싼 값에 팔아서 그 절반의 그 세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남는 돈으로 이 모슬림 복음 사역에 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발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어느 때 더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세상이 종말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시려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다려야, 지쳐야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그건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일, 즉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일, 이 주의 일은 절대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울은 일찌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안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심을 내어도 헛된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인 이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왜 전도자인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 취했던 사람이 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헛된 수고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한 수고는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한 해 동안 했던 모든 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간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높이 세우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장면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이 바벨탑을 높이 즉 세상의 왕국을 자기네들끼리 높이 세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이 바벨론을 쌓기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야욕이 있었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높이 세우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영웅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요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문화가 나오고 로마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군사가 나왔습니다.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로마는 아주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는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로마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로마는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틀러는요 독일을 세계 최대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즉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취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독일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그와 같이 무솔리니 또한 역사 속에 사라졌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일본의 제국주의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이 욕망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일은 소멸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국가나 단체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도 헛된 일에 수고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처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생각해서 돈을 벌고자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병들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인생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나?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되짚어 봤더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욕하고 그리고 불명예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자기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애써서 수고한 거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명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렇게 병원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한 대학에다가 자신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다가 재단을 세우고 학교 내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본 것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보람된 일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의 록펠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축복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누는 일에 애쓰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세계 최대 부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한국의 부자가 100위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0개 기업체가 이 세계 100위권, 20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나 양식을 보면요, 얼마나 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의 스케줄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매일 다 체크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점검하고 7시, 8시 회의 전에 자기가 할 일 모두 다 계획을 다 한꺼번에 다 마무리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일을 하지만 헛될 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23년에서 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호텔에 세계 최고의 성공한 부자들, 그 부자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9명의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모였냐면요, 강철 회사를 이끌었던 세계 부호 찰스 유암이라는 사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익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선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가 왔고 곡물 쿠키업자인 아터 가튼이 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시장의 리차드 허튼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9명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 9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을 짜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플랜을 짜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봤습니다. 25년 후에 강철왕은요, 그가 사업하면서 5년 동안 진빚 때문에 그 빚 갚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익회사 사장이었던 사람도 이 돈 벌려고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거지로 살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으로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 갔다가 나와서 죽고, 또 흩어져 살다가 이 외로움 때문에 고독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요, 무너질 수밖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가 바로 그 회의였습니다. 솔로몬을 살펴보십시오.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사는지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좋은 음악도 있고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수백 명의 처와 척을 거느리면서 쾌락주의로 살았던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걸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고 헛되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취하면 더 행복한 줄 알았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 헛됩니까? 반면에 주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이 수고와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헛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 일주일 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냈으며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같은 고통은 훗날 전세계 5대와 6대주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그가 외쳤던 이 복음은요,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 못해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했던 모든 일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은요 헛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로 갈 때도 그가 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헛되지 않게 해 주셔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차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5개 있을 때에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5개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가 하는 일마다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록이 이제는요 세계 처처에서 복음서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일기, 사도 바울이 쓴 글,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함께하는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요 가이오 황제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인지 지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거기 로마 세계 최대 국가 왕이 누구였냐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일을 하면 헛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국가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가 쓴 복음서가 우리 모든 손에 쥐어내서 읽히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정신과 업적은 늘 살아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와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입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도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1등 제자로 삼아주셔서 지금의 베드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당대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설명에 팔아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가 드렸던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AD 1세기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안디옥이 동서 문화가 합쳐지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터키 같은 지역이겠죠. 터키가 어떻습니까?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터키에는 아시아이면서도 유럽 같고 유럽 같으면서도 아시아 같은 나라가 터키인데 바로 그 당시에 안디옥이 그랬습니다. 동서의 다양한 문화가 함께했던 곳인데 특히 많은 문화들이 오니까 이 지역이 퇴폐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기독교인 즉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게 이 바나바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함께 했습니다. 성도들이 바나바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함께 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의 헌신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아주 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나바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갑절로 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 필라델피아에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와라 메이커라는 사람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벽돌공이었습니다. 이 벽돌을 날라서 자기 하루를 연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잘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축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 잘 지켜가면서 주일 예배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매우 허름했습니다. 그 소년이 16살 때 벽돌을 가지고 나왔는데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벽돌을 몇 개씩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석에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 벽돌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소년은요 교회를 하나하나 수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출장 갔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 벽돌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교우들이 그 소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고 그 소년의 이 기특한 생각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교회를 청소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말끔히 교회를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출장을 갔다가 왔는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 소년이 그 일을 같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년의 한 일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난한 것을 알고서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너 참 정말 대단하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기특해서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와라. 나한테 공부 배워라.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하고 학비를 내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훗날 성인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면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의 일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쌓는 일을 잘하고 만드는 일을 잘하다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최신부 장관이 되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인기 있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 헛되지 않는 일이면 그것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대로 하는 수고는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주님 대하는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니까 내가 그거 기억하마 하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위기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 못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되긴 잘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과 그리고 대답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된 거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 못했던 사람들 보니까 정말 그랬던가 싶어서 자기 과거를 생각해 봤는데 정말 열심히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서약서를 쓰고 한 해 동안에 내가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으면요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축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장기가 뭔지 아십니까? 플러스 해주는 장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마이너스 되게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마다 플러스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줍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있는 거 압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가 아침만 되면요 흐느끼고 그리고 그 나무가 푸릇푸릇해지고 그리고 대자연이 함께 그 시간만 되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섭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보십시오. 몇억 명이 지었는데도 지금도 1.1획도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있었다면 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서 하는 일 모든 일마다 헛되지 않게끔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왕에 수고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벽돌을 교회를 지었는데 이 벽돌을 나르는 목공 하시는 분들, 속수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일을 왜 하십니까? 당신은 그 일을 왜 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속수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이 합니다. 죽지 못해 합니다.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또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이왕하는 거 할 수 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더 잘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루고요. 반드시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지. 목표도 없고 비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해주시겠습니까? 목표가 있어야 잘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은도 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면 그것이 그 사명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는 일,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을 돕고 역사해 주시는 일, 이 동역자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은요 어떻게 옵니까? 사명감이 갑자기 옵니까? 여러분 사명감이 기도할 때 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명감이 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우리 순복음 기쁨의 교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우리 집사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헛되지 않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제 소구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늘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걸 못했구나, 더 믿음으로 생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또 이 일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서 다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그 고난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꽉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그것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린 거 주님께서 받으셨다 감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도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부족한 거 용서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안에서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한 게 있었고 주님 보여주실 때 보지 못한 게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해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부족한 것 되돌아보지 마시고 부족한 우리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듬어 주셔서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보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따라 믿고 가오니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